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은 사주팔자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와 간지의 8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행 또 행복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믿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주팔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고 정초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의 운명이 어떨까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운명을 그냥 숙명으로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체념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여러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기억나시죠? 2000년 시작됐을 때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벌써 2023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2000이라는 그 숫자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그때 10만 명이나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답니다. 왜? 아이들이 좋은 운명을 타고 태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무슨 띠죠? 토끼띠입니다. 근데 내년은 용띠예요. 특별히 청룡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요, 여러분, 토끼는 온순하지만 그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잖아요. 최하위인데 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용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용이요, 생명과 기운을 불어일으키고 솟아난다. 그래서 신비한 영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올해 애를 안 낳고요, 내년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우리 아이가 그 운명을 바꿔서라도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연 우리도 정해준 운명에 순응하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런 소극적인 인생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베드로, 바울, 삭개오,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역대상 이 4장에, 그것도 이 2절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언급되고 이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그것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책을 써가지고 몇 년 안에 100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야베스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또한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의 이름인데 이처럼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그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출발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아주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A가 태어날 때 뭐 상황이 안 좋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수고롭게 힘들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너무나 수고롭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로. 이전 성경에 보면 존경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고 귀중하고 소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중한 자로 소중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역대상의 말씀은요, 이 4장 내용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사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역대상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상당히 힘든 게 이제 역대상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다 하나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가 태어날 때 여러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됐냐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어때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화돼서 성전도 다 무너졌죠. 이방인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이 역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베스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머니인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 슬픔,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슬픔아 고통아 일로 와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야베스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슬픔아 고통아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운명을 타고난 야베스인데 오늘 9절 말씀 뭐라고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역전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의 지역을 넓혀 주셨어요. 즉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의 야베스는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정착할 때 그 족보의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받습니까? 다 각 지파별로 집안 가문별로 땅을 지배받아요. 어느 지파는 이쪽에 살아라, 또 어느 가문은 이쪽에 살아라, 어느 성은 이렇게 다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지역을 하나님 좀 넓혀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나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 지역 영역을 더 확장해 달라고
아니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왜냐? 그가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삶의 영역을, 지경을 확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죠. 제가 보니까 이 야곱은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그는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동생이지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많은 종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또 갖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쌓아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죠. 말이 맞이하는 거지 오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천사가 이제는 좀 가게 놔두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짓가랭이 꽉 붙잡으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손 놓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참 야곱은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바짓가랑이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의 기도,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향 땅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참 멋진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으로 정합니다. 나라 이름으로 정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슬픔이라는, 고통이라는 뜻의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귀중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날마다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게 천국 문을 말합니다.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천국 문에다가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였고 늘 머리 굴리는 자였던 그 야곱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니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기 앞에 보면 50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때요?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야베스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오셨던 그 안경선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오신 분들 함께 그 간증을 보았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장 못 산다고 하는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거기서도 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은요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순교를 당했는데,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좌파였죠. 그 사람을 양자 아들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선 목사님은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빨갱이의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성자로 여기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만나신 하나님, 그 안경선 목사님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현장인 마치 야베스와 같은 현장에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쁜, 해로운,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라라는 이름 앞에 라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로, 때로는 열등한 사람들로, 아무런 유익을 안 주는 슬픔의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마치 야베스의 성장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환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롭게 태어나는 그 인생은 늘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신통하지 않고,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근심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복과 평안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이 10절이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좀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행복은 꿈도 안 꿉니다. 하나님 그냥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 좀 걱정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시 없는 평안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이 야베스는요, 아마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완전히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그가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야벳으로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는 이제 너무나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윈스턴 처칠의 기도와 관련된 일화로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쫓겨가지고 포위가 되었을 때 큰 위험을 당한 프랑스의 한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완전히 그 3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영국군들이 몰살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영국 국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상이 처칠이었는데요. 국회의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수상으로서 우리 영국군이 이런 위험을 당할 때까지 당신 도대체 뭐 했습니까? 막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처칠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수상으로서 뭐 했습니까? 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처칠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 당신 지금 졸고 있습니까? 그때 처칠이 눈을 번쩍 뜨더니 하는 말이 저는 졸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이게 눈 감고 있는 분들 절대 존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네. 그리고는 그때 황실과 그 처칠 수상과 함께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영국군을 포위되었던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 전차들이 그 폭우의 진흙에 다 빠져가지고 그 탱크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가 껴서 독일의 전투기들이 하나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되었던 영국군들이 그 틈을 타서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사실이 덩케르크 작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위기에 처한 그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 기초한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다. 결국 그 지도력은 딴 게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책자를 썼다고 했죠.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내용을 갖고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아마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또 브루스 윌킨슨 그 목사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같이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